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교회가 탄생하고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 역사가 새로워졌듯이 오늘 성령 충만한 우리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공동체 동력장님들께서는 6월 모임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동력장님들은 1부와 2부 예배 후에 성가대석에서 함께 모입니다. 교회 창립주일 준비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기존에 2부 예배 후에 모였던 시간을 옮겨서 오후 예배 후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익산노예 교육 전문가 교육이 어제부터 매주 토요일 5주간 개문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남궁선희 집사님과 김범석 집사님이 참여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더 귀하고 값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교회 종탑 십자가 LED와 교회 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7 공동체에서 합니다. 그리고 오늘 최대인 집사님 아들분이신 최규상 성도분께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잘 보이지 않아서 제 눈에 안 띄어서. 어디 계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 일어서 주실래요?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연호 권사님, 이화정 권사님 아들 나영모 청년이 예배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어디에 계시죠? 위에 계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대회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새역사 70주년 기념 예배 및 선교대회가 6월 9일 금요일 경기도 성남 분당 한신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꼭 사무실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버스 대절을 위해서 참석자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참석하실 분들은 꼭 오늘까지는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 생일 맞은 분들입니다. 한병수 목사님, 박솔빈나 성도님, 정혜지 집사님, 박영화 집사님, 손정순 권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438장을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양희 목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어머님의 일주기 추도 예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진숙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전정은 성도님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김명숙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미국 생활하는 동안 영모와 늘 동행해 주시며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연호 권사님, 이화자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현명 집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윤석희, 방묘영 성도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남궁선희 집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창석 집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용의 김사순 장로님 권사님 가정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진봉원 집사님 차이란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진서연 진아윤 어린이 감사헌금 드립니다. 이옥희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전원우 이옥자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박영래 집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홍성님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말순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최정희 집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조병선 장로님, 이윤자 권사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립니다. 강영순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민아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반찬 봉사팀 정성으로 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대인 집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헌금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를 이 한 주간 또 잘 지켜주시고 주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변함없는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더해 주신 것들로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게 하시고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가운데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문제들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삶이 계속해서 감사로 채워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참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어색하더라도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미소 띤 얼굴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시간을 통과하면서 더 분명해지고 더 감사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알았었는데 요 사이에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사역하는 교직원들의 존재가 제게 너무 고맙고 우리 성도분들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세하게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난 주간에도 많은 도움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기꺼이 함께 짊어지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로 요 사이에 저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저의 발전은 좀 더디지만 오늘도 저의 모자라는 역량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은 일전에 예고한 대로 성령에 관한 연속 설교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해서 얘기했다면요.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른바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보통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경우에는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아래에 나오는 그 은사의 목록을 주로 성경의 본문으로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의 종류를 주로 소개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은사의 종류를 이해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은사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 목록은 은사의 정확한 내용과 숫자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의 다양성을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보는 고린도전서 12장 외에도 고린도전서 7장과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에 또 다른 은사의 목록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성령의 은사의 종류를 기록하고 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사실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강조되고 주로 목격되는 성령의 은사는 방언일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예언과 치유와 같은 은사도 목격되곤 하는데요. 또 놀라운 것은 믿음과 독신도 성령의 은사의 영역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저는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장 확실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또 정말 신기하게 여겨지는 것은 방언이 아닐까 합니다. 방언과 관련해서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실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우스갯소리 같기도 합니다. 외국에서 열린 어떤 집회에 한국분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예배 인도자가 방언으로 기도하자고 얘기했는데 여러 종류의 외국어와 특이한 방언 소리가 막 오고 가는 중에 그 사이를 뚫고 익숙한 한국어 기도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처럼 한국에서 온 사람인가 보다 하고 살짝 눈을 뜨고 그가 누구인지 쳐다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덩치 큰 흑인 아저씨가 한국어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할지는 모르지만 있을 법한 이야기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언이라는 현상이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방언의 신비한 현상으로 우리는 또 방언에 주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지난 시간에 보았던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떠올려 보면 방언이 성령 강림 직후에 신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임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때 어떤 교단에서는 이 방언이 구원의 징표로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성령 세례라고 해서 방언을 해야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표지가 방언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분들이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도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는 것에 관해서 사모함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기도와 관련된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편 이것이 일종의 신앙의 탁월함이나 또는 우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의 표지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방언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듣기로 이런 방언을 가르친다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황당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코카콜라 방언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를 빨리 여러 번 반복하면 방언이 된다는 회개한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원하는 대로 받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달리 보면 사람들이 방언에 관해서 정말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것을 신앙생활에서 나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러한 생각은 성령의 은사의 의미와 목적을 오해한 것에 따름임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이 사실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앞서 얘기한 대로 방언을 배운다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나의 임의대로 소유하겠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자유롭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다만 관련된 자료를 찾으면서 공부하다가요.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임의대로 받을 수는 없지만 분명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사모하는 일은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은사를 우리의 임의대로 주시거나 우리가 무조건 은사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은사에 관하여서 무지하거나 무신경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교회,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을 조금 더 풀어 쓴 한글 새번역 성경을 보면 7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공동의 이익, 곧 교회를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도구로서의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사에 관심한다라는 건 먼저 하나님께 관심하는 일이 될 것이고요. 또 교회에 봉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요. 사실은 쉽게 성령의 은사를 구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신앙을 자랑하거나 내세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신앙의 공동체, 곧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령의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이익과 덕을 세우는 것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같이 성경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 은사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도 그 목적과 뜻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쓸모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성령의 은사를 받는 일에 관심하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제대로 아는 일입니다. 제가 성령에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스코틀랜드의 작가 A.J. 크로닛이라는 사람의 대표작인데요.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이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조금 더 뒤에 밝히기로 하고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때는 1938년 20년간의 중국 선교사 생활을 끝내고 고국에 돌아온 치섬 신부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타지 생활을 정리한 치섬 신부는 스코틀랜드 시골 마을에 정착하여 사목 활동을 계속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많고 일은 서툴고 몸은 불편한 치섬 신부를 은퇴시키려고 주교는 비열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주교는 비서인 슬리스 신부를 보내어 노 신부를 관찰하고 조사하여 현직에 내려오게 할 빌미를 찾아서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나름 마음의 준비는 했겠지만 젊은 신부의 눈에 비친 치섬 신부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랜 타지 생활 끝에 젊음을 다 소진해 형편없이 늙었고 선교 지역에서 입은 상처로 얼굴은 일그러지고 다리도 저렸습니다. 신부의 품격에 맞지 않게 언제 세탁했는지도 모를 더럽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신부는 고아 한 명을 거두어 함께 살고 있었는데 본인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늙은이 아니랄까봐 제대로 된 교육이나 돌봄을 제공하지 않고 소년을 방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교가 슬리스 신부를 자기에게 보낸 의도를 눈치챌만 했지만 이에 개의치 않는지 노 신부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여전히 어설프게 이야기하고 행동했습니다. 닮고 싶지도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았던 치섬 신부를 곁에서 한동안 묵묵히 지켜보고는 슬리스 신부는 고난과 실패로 얼룩진 한 노인의 삶에 숨겨진 위대함을 알아보는 눈을 얻었습니다. 결국 그는 노 신부를 파멸로 이끌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은 그 보고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이로써 그는 자신을 신임했던 주교를 실망시켰고 권력과 성공의 길에서 엇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치섬 신부와 보냈던 짧은 시간은 슬리스 신부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 마음에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도 치섬 신부처럼 양심과 진실의 렌즈를 통해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요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참 다양하고 그 각각의 가치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방언과 같이
신비하고 특별하다라고 느끼는 은사에 대해서는 주목하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믿음과 같은 은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는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이고 중요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반면에 어떤 은사는 작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생각할 때 그 각각의 차등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온전히 사용되어질 때 공동체, 곧 교회에 놀라운 유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방금 소개해드린 이야기에서 두 대조되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한 명은 이제 다 타버린 재와 같은 치시험 신부이고 다른 한 명은 곧 타오를 불꽃 같은 슬리스 신부입니다. 어쩌면 슬리스 신부의 그 불꽃이 치시험 신부를 삼킬지도 모릅니다. 그의 불꽃은 강력했고 치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치시험 신부는 삼켜지지 않았고 도리어 슬리스 신부의 그 거친 불꽃을 온화하게 다듬습니다. 이는 마치 성령의 은사가 서로 다른 것이지만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모양새로 제게 다가옵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 피조물들이 각각의 그 색깔을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가령 흑백 영화처럼 색이 지워지고 하나의 색상이 세상을 뒤엎고 있다면 그건 참으로 어둡고 우울한 세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색깔을 지닌 존재가 하나둘 모여서 빛을 발함으로써 이 세계는 이렇게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한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는 작은 점이나 작은 빛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는 비교적 조금 더 크거나 밝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각각의 것들이 모두 모여져서 빛을 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에 멋진 풍경을 이루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퍼즐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다른 조각의 퍼즐들이 모두 모여야지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작은 조각 하나가 빠져도 그것은 완성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우리의 몸에 비유하여서 설명합니다. 우리의 몸은 여러 지체들로 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도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다르지 않고 다르지 않아야 함을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를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목사여서 저를 아껴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며 또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저는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그분들의 기대와 바람에 미치지 못할 만큼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인할지라도 저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참 잘 압니다. 과거에 저는 나는 대학을 과연 갈 수 있을까? 나는 군 생활을 적응할 수 있을까? 나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것이 거쳐온 시간들로 나도 할 수 있구나를 증명해 버렸지만 저는 그 과정을 과연 충분히 성실하게 또는 온전히 보내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운전면허를 땄으나 운전은 못할 것 같은 상태라고 할까요? 제가 목사가 되었으나 참으로 목회하고 있는 것인지를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내가 오롯이 이것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일인데 자주 이 일이 제 안에 두려움으로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나는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흡족한 예배가 못 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곤 합니다. 자주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책을 읽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참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고 또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을 많은 지식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많이 소화하고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많아서 자주 좌절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종종 제가 덕을 끼치는 찰나가 있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군가의 신앙생활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제가 그 일에 사용되어져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자금을 알기 때문에 또한 그 자금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크게 생각합니다. 또 이로 말미암아서 저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경험들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차별과 소외를 경험합니다. 크게 보면 남녀의 차별과 소외가 있을 것이고요. 나이에 따른 차별과 소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문화 등의 여러 차별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차별과 소외 속에서 우리는 나의 가치를 끊임없이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는 태물에 쓸모없는 존재로 경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는 그렇게 우리를 어느 순간 밑바닥으로 끌어내려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달리 우리를 차별하시거나 소외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각각이 모두 한 몸을 이루고 그 각각이 모두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분히 들어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사에 관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나의 존재를 결코 부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귀하다, 귀하다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분들께서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관심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겨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놓고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덕이 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이를 놓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금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는 얼마나 귀히 여김받는 자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만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심으로 오늘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쁨이 되고 감사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넉넉한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배제하고 소외시킬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그렇게 소외시키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따뜻함을 주셔서 오늘 그 따뜻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는 모든 시간들이 우리 안에 감사로 충만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경험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자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세계를 만드시고 이 세계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능히 우리를 들어 쓰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 위로하게 하시고 내 삶이 누군가에게 선을 끼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이하시네 주가 이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이하시네 주가 이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이하시네 주가 이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